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성도들이 제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꿈이 없이 살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조금의 의욕도 열정도 없던 청년은 그저 남들하고 비슷하게 사는 흉내를 내면서 살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대학을 가니까 자기도 대학을 가야겠다고 준비를 했지만 실력이 되지 못해서 2년제 대학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전공을 제대로 공부하지도 못해서 그에게는 운전면허라는 이건 하나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살았습니다. 트럭을 운전하고 스쿨버스를 운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아무런 희망도 없이 꿈도 없이 보내며 그렇게 젊은 날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삶 속에 어느 날 갑자기 영화 감독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꿈을 꾸기 시작한 날부터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삶들로부터 결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운전을 했던 것도 다 때려치우고 오직 영화 감독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열망 하나를 붙잡고 열심히 영화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단편 영화를 찍습니다. 영화를 찍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나중에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싸구려 모텔에서 전전긍긍하며 삽니다. 돈이 없어서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요. 손님들이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를 그것을 주워 먹고 그렇게 하기를 달립니다. 그러나 영화에 대한 그 희망, 그 열정만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세계적인 영화 거장인 제임스 카메론 감독입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20대 후반에 뒤늦게 꿈을 발견했고 훗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바타, 타이타닉, 터미네이터와 같은 명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감독이 됐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입니다. 희망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도 꿈, 희망 이것만 있으면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전진하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꿈과 희망입니다.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희망을 버린 것은 죄악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헤밍웨이가 노인과 바다에서 썼던 말입니다. 노인이 잡은 물고기를 지키고자 혼신을 다해서 상어떼와 싸우면서 했던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위험이 그리고 불행이 닥쳐옵니다. 이에 맞서서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참으면서요, 이 모든 불행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숭고한 싸움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희망이 없다면 그 싸움은 너무나 비참하고 슬픈 것이라고 고인이 됐던 장영희 교수는 그렇게 또 자기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통이 언젠가는 사라지리라는 희망, 누군가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주리라는 희망, 그런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열심히 싸우는 이 투혼이 빛이 나고 노인이 물고기에 대하여 느끼는 것과 같은 삶에 대한 동지애를 느끼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 사회, 교육이든지 모든
문제 있어서 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하지만 이 시련의 시기도 곧 끝나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은 희망이 납니다. 들국화가 불렀던 산호라면입니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는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저는 그래서 이 노래를 가끔 듣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밝아집니다. 희망이 생기고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산호라면은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여러분, 이런 희망, 꿈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기를 살아야 되고 또 이 시기를, 어려운 힘든 시기를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산호라면보다 더 좋은, 더 은혜스러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오는 기쁨과 감격을 노래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라를 다시 세우라는 놀라운 그 칙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꿈꾸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바로 이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꿈꾸던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났으니까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이 힘든 이 시기를 다시 한번 극복해 나가는 그런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꿈을 현실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민족적인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가서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자유, 그런 해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그것을 잘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유대 민족이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웠던가를, 그들의 삶이 눈물의 삶이었던 것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바벨론 강가에 있는, 만 강가에 있는 곳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늘 울었습니다. 그곳에서 단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빨리 이 슬픔이, 이 비극이, 이 고통이, 이 괴로움이 끝나기를, 우리가 빨리 이 바벨론 땅에 벗어나서 다시 우리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저 시온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을 비웃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한번 노래 한번 해봐라. 너희가 고향 땅에서 불렀던 노래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성전에 불렀던 그 노래 한번 해봐라. 조롱하고 비웃고 그 온갖 수모를 다 견디면서 그들이 원했던 것, 고향 땅에 돌아가는 것,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는,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는 뭐가 있어야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방법이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바벨론에서 폐방되어서 바로 자기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망할 것이라고 하루아침에 망할 것이라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페르시아를 세웠던 이 고레스가 유대 민족을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꿈꾸던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희망하고 고대했던 자기 땅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의 눈치 보지 않고 바벨론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꿈꾸는 것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꿈꾸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향해서, 아니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희망을 품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바벨론 가운데서 놀랍도록 해방을 시켜주셨던,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졌던 하나님께서 올해는 그런 놀라운 역사, 기적,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도록,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올해가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신 역사가, 함께 하신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생각이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꿈들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뒤에는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꿈들을 우리 후대에,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도 이루시는 것입니다.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우리 교단의 아주 명망 높으신,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신의 얘기를 글로 썼습니다. 사실 이분은 목사님이 되려고 했던 분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외할머니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 집안의 외할머니가 하는 얘기예요. 너는 이 집안의 장손, 너는 큰아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종이 되야 된다. 첫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외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이 어린 홍정길 이 아이에게 자꾸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설계할 나이가 됐을 때 정말 너무너무 싫어서 이분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세상에서 마음껏 본인이 얘기를 하게 그래요. 마음껏 정말 목사가 안 되려고, 목회를 안 하려고 여기저기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고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 날 저녁에 정말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 생각을 하니까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이리저리 잠을 설치고 있는데 그 밤에 아버지가 밤에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아들아, 나도 너만 할 때 꿈이 있었는데 내가 바로 목회자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단다. 그런데 나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었단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내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목사가 이렇게 해야 되더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더라, 이런 것들을 그것을 하나하나씩 얘기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하는 얘기가 자기 아버지의 꿈, 자기 할머니의 꿈, 외할머니의 꿈이요. 자기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 손주 때, 아들 때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주셨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항상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꿈을 꾸고 나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되지 않는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꼭 그 꿈을 이루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세월이 흐른 후에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처럼, 해방을 주셨다는 것처럼, 그들의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을 이루어주셨다는 것처럼 반드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 2절 후반부 그리고 3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요.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그래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꿈꾸는 것과 같았던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이루셨던 이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스라에서는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얘기를 해요. 감동시켰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고 바벨론 제국을 하루아침 멸망시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제국을 세운 다음에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자기 땅에 돌아가서 성전도 세우고 나라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라고 그렇게 칙령을 내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제국을 세웠던 왕이 자기가 다스렸던 그 모든 나라들, 그리고 자기 영토 안에 있는 그 모든 다른 지배되는 모든 종족들에게, 족속들에게, 나라들에게 이러한 자유를 해방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포로를 잡아서 노예로, 종으로 여러 면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는데 그들을 그렇게 자유롭게 풀어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로 하여금 지금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칙령을 조서를 내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이 땅에 되져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안 되는 일도 되게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큰 일들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풀어주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도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큰 일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십시오.